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노니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된 것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은혜로서 참여한 자들이 되었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무엇보다 8월 교제의 달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 교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특별히 또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참 고생하고 계시는 귀한 성도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빠른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교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쉼을 주시며 또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또 기회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 8월이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이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이 교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목사님이 너무 그리운 시간입니다. 오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중 가운데 하나로서 당연히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4장밖에 되지 않아요. 짧죠.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 안의 내용은 참으로 깊습니다. 이 짧은 4장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인생과 가치와 어떤 방향성이 다 녹아져 있는데 굉장히 깊습니다. 이 부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평생의 일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안에 나온 사도 바울의 상황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을 제가 감히 할 수 있을까? 정말 평생의 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옥중서신 감옥에 쓰여진 말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안에 말씀의 주제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죠. 참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이것이 이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감옥에서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듯이 너희들은 밖에서 그 자유로움 가운데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자유로움 가운데 기뻐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마치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러나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간증을, 고백을 정말 그 삶에 그대로 녹아든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대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간증을 남겼던 인물이죠. 그의 복음 사역은 그 누구도 이루기 어려울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다채로웠어요. 신약 서신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그 원리들이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팀워크를 했어요.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항상 일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항상 탐방하고 그 도시의 색깔들을 찾는 이런 원리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원리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참 혁신적인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인 사역을 이룬 인물이죠. 그러나 그에게 열정, 그 지혜와 효율적인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역을 훌륭하게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타는 열정. 여기 있는 이제 감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그는 약 12,000km 내지 17,000km를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걸어서든 배를 타든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르지 않고 그가 이 선교 여행이라 하죠. 3차 또 로마 이송까지 하면은 거의 12,000km, 17,000km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고요.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포함하여서 14권을 썼고요. 복음을 위해 무엇보다 그리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자입니다. 그의 고백엔 감옥을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림을 경험하고 배가 무너져 파손되어서 고생도 하고요. 강도를 만날 때도 있고 여러 번 죽음에 혹은 어떤 학자들은 죽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돌을 맞아서 그때 죽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 살리셔서 갔다. 그거는 이제 어떤 학자들의 얘기죠.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고백하고요. 또 돌에 맞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위험들, 이교도들, 이방인들, 유대인들,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들까지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계속 나아갔다는 거죠. 목마름도 경험하고요, 추위도 경험하고, 또 배신도 당하고요, 또 유대인들에 의해 선동당하여서 도시마다 그러나 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선교, 이 복음, 이 사역에 대해서 결코 멈출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고난으로 인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거절당해도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고 또 도시와 도시를 또 대륙과 대륙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오직 복음 하나를 위해 쏟아부은 믿음의 훌륭한 선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이 기록된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확고한 의지와 모습으로 마치게 됩니다.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지언정 그가 붙잡혀도 아무도 그 누구도 그의 그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사역을 막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것이 사실 이 사도 바울만의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뜻과 계획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에서 굉장히 큰 우선순위였고 또 책임이었고 사명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인 목적,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개인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도 바울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원해서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도 바울의 명령에 대한 사도 바울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인 동기와 마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복음에 헌신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자 이것이 자신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의 일이 아닌, 사도 바울만의 사역이 아닌, 사도 바울이 했었던 사역이 아닌 오늘 이 시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여전히 어느 순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위한 이 열정은 사도 바울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처럼 효율적으로 또 지혜롭게 사역을 이뤄가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아무도 사도 바울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아무도 승리성서 침례교회를 이 복음 사역을 위해 막을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것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사역을 그 복음의 사역을 가로막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넘어갈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나아가야 되죠. 어떻게요? 사도 바울처럼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헤쳐나갔던 그 인물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계시이자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위대한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요, 우리가요, 이 교회가 담당하는, 우리 개인이 담당하는 이 복음 사역은, 이 사명은 누구에게는 크고 누구에게는 작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도 바울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요, 이 복음 사역을 함께 참여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을 통해서요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 사역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얻게 된다. 즉 복음이 가져다 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린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 첫 번째로 볼 것은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노니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항상 이 감옥에 있다는 설정, 이 환경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 안에서 감사를 드렸다고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한다고 하고 항상 간구한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와 있듯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복음 안에 교제하였다. 사도 바울의 그 열악한 환경,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복음 그 하나, 그 자체, 그 하나만이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쁨 또한 복음인 것이죠. 교회의 기쁨도 복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더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보낼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파송하는 것, 기쁨이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 또 새로운 지역교회에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의 열정을 지닌 누군가가 그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령하도록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 교회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 무엇보다 복음 사역자들로서 교회의 지체가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 복음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보혈이 높여지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복음만이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일깨워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잠자고 있는 연약한 이 영혼들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원동력이 되고요, 또 교회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중심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교제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의 배경을 묵상을 하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면 좌절하고 멈추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 환경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복음,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 교회들이 영혼을 구령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싸우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감옥에서 그렇게 어렵고 열악한 감옥에서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감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요, 5절 말씀에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기한이 나오죠. 이 기한은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빌립보 지역,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유럽 선교보다 사실 자신의 고향 다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 그 서남부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그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성령님께서 막으시죠. 아시아로 건너가려는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어느 지역의 사람이죠? 마케도니아 지역 산 사람이 나와서 뭐라 얘기하냐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신라와 함께 마케도니아로 넘어가서 여러 지역을 먼저 거쳐서요, 도착한 곳이 이제 빌립보다라고 16장에 나와 있는데, 유대교 회당에서도 복음을 논하며 또 전했던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빌립보에는 유대 회당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지역의 문화나 색깔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이제 그 한 시내 강가를 보게 되는데, 그 강에 여인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그 환상을 통한 그 필요를 알았기 때문에 걸어 다녔을 때 여인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시작점이 되는 순간인 것이죠. 거기서 누굴 만나죠? 자주색 옷감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만나서 그녀를 구해주고 그녀를 구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모두 채찍에 맞아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좌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 감옥 안에서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 간증이 어떻게 이제 이어지냐면요, 그 안에 있던 빌립보 간수가, 그리고 그 집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첫 마음은, 거기에 정말 큰 일이 있었겠구나, 그런 필요들이 있구나 하고 갔었던 사도 바울의 이 첫 시작이 사실 기대와는 다르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일 하나하나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구령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서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서 이제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여전히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는 사실이죠. 빌립보는 당시에 이제 로마로 퇴역한,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로마 군사들이 이제 퇴역하여서 거했던 거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군사는 어떻죠? 이 카이사르, 그 황제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하죠. 근데 그런데 곳에 가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전하는 것은 굉장한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신앙을 갖고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많은 고난과 또 핍박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신앙 생활을 했던 것이죠. 또한 빌립보 교회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고, 또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그런 다름과 그런 갈등과 핍박에도 불구하고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 그 하나로 기뻐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 그 하나에 매진한 너무나도 귀중한 교회였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진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였기도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복음을 위해 선교 자금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었는데요, 그 거리만 해도 1000km 이상이 된다. 그 당시에 뭐 비행기도 없었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난한 빌립보 성도들이 조금씩 모아서 그것을 보낸 것입니다. 복음 하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또한 복음 사역을 위해 사도 바울을 도와주다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맞이하지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이 일로 또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어려움과 갈등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죠? 복음을 그들의 교회의 가장자리, 가장 중심되는 핵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가장자리로 두는 것이 교회에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처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면 교회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도시의 기쁨이 빌립보에 충만하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이 복음이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사명, 그것이 우리 교회 사명임에도 있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도 몰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가 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흐려졌을 때 우리가 기억했던 것은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으로 교회가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섬겨야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또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저번 주의 말씀처럼 상급과 보상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값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가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복음을 위한 섬김은 보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복음을 위한 우리의 이 고통이 우리에겐 성장통이 된다는 것이고요. 복음을 위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혹시 한 번만 클릭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사실 빌립보 교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에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70명이 기뻐하여 다시 들어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또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12제자를 먼저 예수님께서 부르신 후에 이르는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둘씩 나누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온 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죠?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쁨에 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것이 1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마귀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 했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다른 그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통해서 하는 그 일들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기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었고요, 복음으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도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복음은 성도들과 교회를 기쁘게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발걸음, 복음을 위한 믿음, 복음을 위한 용기, 또 복음을 위한 지혜, 복음을 위한 이 기도를 하는 우리도 그게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소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복음에 소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럼 어떻죠?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어떤 것이냐면 복음의 행진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나왔고,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그들의 길로 내보내매 그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밝히 하려 어떻게 됐죠?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끼쳤으며,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모두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어렵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것도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 얻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나가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거절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사명이기에 복음을 갖고 나갔을 때 당장의 열매는 없더라도 이상하게 나갈 땐 그렇게 힘든데 돌아올 땐 그렇게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람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명이니까 믿음으로 나가고, 또 혹시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여서 귀한 영혼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와 기대하는 다른 결과가 있음에도 마음에 보람이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이것이 그 어떤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얻을 수 없는 고유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권이죠.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린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보람을 느낀 적이 언제입니까? 꼭 영혼을 구령함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있겠지만 내 발걸음이 어찌하든 이 복음을 위해 나아갔고 어찌하든 전했고 그리고 그 돌아오는 발걸음에 내 보람이 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그저 값없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일할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교회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는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고 또 교회를 다니는 나의 동기가 무엇인가?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고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 겪고 계시진 않은지요? 그 모든 질문에, 그 모든 나의 상황에 해답이 있는데 복음에 있다는 거죠. 영혼 구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옛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보십시오.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섬김의 동기를 다시 얻고 싶습니까? 복음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인도하고 또 복음을 나눠보시고 또 길에서 때로는 전도지를 주신다면 또한 가까운 지인과 친척과 또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에서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새로운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시고요. 먼저 인사해 보시고요. 먼저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보시고요. 먼저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지쳐도 내가 섬기고 이 영혼을 내가 섬긴다 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기쁨을 내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린 너무나도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쁨이 회복될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 찬양이 나에게는 큰 감동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에서 드려지는 이 찬양이 그저 노래에서만 내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서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을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기쁨을 되찾을 것입니다. 교회가 활력을 띨 것이고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드림으로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활력이고 그것이 교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번 여름 캠프에 저는 그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기쁨을 맛보아 보신 분 또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세워지는구나.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기뻐하는구나. 가장 기본되는 주제였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우리가 왜 모릅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본되는 주제를 갖고 갔음에도 이것이 정말 핵심이구나. 이것이 정말 교회의 원동력이구나. 이것이 교회를 활력을 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복음, 영혼 구령, 복음, 선교, 세계로 나가는 또 우리가 헌신으로 물질로 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로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 쏟는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 안에 기쁨이 있구나. 그 안에 기쁨이 있구나. 2박 3일 동안 우리 그 각 개교회가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간증을 나누었고 복음을 찬양하였고 또 복음으로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또 복음으로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 거리였죠. 또 무지 더운 날씨였습니다. 여러 환경 그것을 넘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된 기쁨을 그러나 맛볼 수 있었는데 그것이 복음을 통해 왔다는 것이죠. 여름 캠프 안에서 교제며 그 주제며 예배 모두 복음 안에 이루어졌고요. 그 안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또 헌신하고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오죠. 이거는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기쁨을 얻는 교회는 교회적인 결단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처럼 복음을 인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지만 내 개인적인 삶에서 이 복음을 위한 직접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하죠. 이 기쁨을 꼭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 말씀의 또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이 교제라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8월 교제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그런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된 것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전 7절 말씀을 더 주목하여 보길 원합니다. 나의 결박된 것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본문 말씀 우리가 보시면요, 복음 안에서 교제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확신한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 하면 바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순간 우리에겐 소망이 되죠. 또 이후에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는, 또 그 이후에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우리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끝으로 7절은 복음 사역의 빌립보 성도들이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교제가 어떤 것이 되는지 우리가 결론으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교제는,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 얻은 나의 구원 간증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의 시작이,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교제의 시작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는 게, 죄송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게 좀 부담되실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 간증,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고 나의 구원자를 어떻게, 구세주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간증이 나에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것,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나는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에겐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런 기쁨이 있었다. 이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놀라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간증. 내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는지, 그것만큼 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내 삶에 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만난 간증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 구원의 기쁨을 얻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간증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간증을 통해서 각자의 서로 다른 삶에서요, 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구원의 그 간증들을 정말 기회가 되면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양하게 인도하시고, 각 사람의 인생을 다양하게 인도하시고, 다양한 방법들로, 다양한 사람들로, 다양한 일들로, 다양한 우여곡절을 통해서 누군가는 정말 빠르게, 혹은 누군가는 정말 오랫동안,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구나, 참 그 은혜가 참 깊구나,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즉 모든 과정들, 환경들, 사람들, 이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요,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입술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는 이 결론이 공통된 부분으로서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증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것이 나에게 큰 이 영혼 구령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본 사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때론 이제 이번에 알게 된 사실도요, 그 형제나 자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됐고 또 거듭났는지 모를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봤는데도요. 그래서 참 그 순간을 느끼면서 정말 시간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나의 구원의 간증도 나누고, 또 그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참 개인적으로 다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복음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교제이며, 이 교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나의 간증, 구원의 간증,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오늘 이 결론으로 이 두 번째 복음 안에서의 교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이 두 번째가 전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얻은 나의 구령 간증.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했는지에 대한 간증이 혹시 있으십니까?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번 시도해봤으나 아직까진 그 열매를 얻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내 구원의 간증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이 영혼 구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간증입니다. 나의 구원의 간증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군가를 인도했다라는 그 간증의 기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분들의 간증들을 들으면 정말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노련하시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지혜로우시고 정말 사랑하세요. 무엇보다 어떤 이 거칠애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이중적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이 정말 천국 갔으면 하는, 그 영혼이 정말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얘기해보고 거절당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어서 정말 그 영혼이 이제 마음이 열어서 저 예수님 너무 믿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구령 간증이 얼마나 듣는 저에게도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꼭 구령을 얻는 기쁨도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영향을 주었던 것도 귀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헌신해서 초창기에 정말 그 첫사랑 있잖아요. 뜨거운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매일 나갔습니다. 일정 시간에 매일 나가곤 했었습니다.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과 그 헌신과 사랑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남아 있어서 아쉬워요. 왜냐하면 회복되길 원하거든요. 근데 매일 나가도요, 문제가 영혼이 구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정만 갖고 나가고 열매가 없음에도 기쁨으로 되돌아왔지만 매일 나감에도 한 사람도 구령하지 못하니 나름의 마음의 위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나가기 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오늘 한 영혼을 제게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만 저에게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령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며 나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달을 나갔는데 영혼 구령을 그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나간 어느 날, 그날에도 이제 아파트 단지 두산 아파트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날에 그 울적한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 되게 그날따라 더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염없이 걷고 또 걷다가 이제 놀이터에 가게 됐는데 그 놀이터에는 아파트 구석에 있어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없던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것을 지나갈 때 멀리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없으면 그냥 가곤 했었어요. 근데 그날 그 공터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서 한 사람이 앉아있어서 그냥 갈까 하다가 제가 그곳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앉아있던 사람이 사실 한 초등학생 아이였는데 제가 그래서 일단 다가가서 그 아이에게 물었죠. 안녕하세요. 승리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늘 하던 대로 교회를 혹시 다닌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젓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 고민이 되게 많아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시군요. 혹시 뭐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시냐 하면서 그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이 뭐 어떤 고민이냐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제 친구랑 교회를 가고 싶어서요.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가고 싶은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미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요동치는 마음이 그 한 달 동안 그 열매가 없어서 그날은 또 유난히 힘들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 발걸음 하나 인도해 주셔서 만난 영혼이 이미 준비된 영혼이었던 거예요. 막 마음이 요동치고 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그 기억, 그 놀라움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죠. 금치 못했죠. 그 떨리는 마음으로 애써 숨기는 그 마음을 숨기면서 그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아이가 너무나도 쉽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나도 열린 마음으로 그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그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의 그 이유를 말하니까 그냥 그것을 그냥 감싸 안더라고요. 복음을. 그 아이의 얼굴이, 그 고민이 깊었던 얼굴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는 기쁜 평안한 미소를 띠는 그 행복한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떨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구령 간증이 제 삶에 더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느꼈던 모든 오감이 잊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다른 삶에서의 인생의 기억과 감각은 잊어질 수 있어, 무뎌질 수 있는데 그 영혼 한 명을 위해 내 온 마음과 에너지와 힘을 다 쏟아넣었을 때 그 영혼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 그거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령 간증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기쁨인 거죠. 세상을 얻는 것보다, 그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나누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령 간증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나의 큰 기쁨이 될 것이며 교회에게도 큰 격려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제달을 맞이하여서 그 복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나의 구원 간증, 또 나의 구령 간증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물론 많죠. 하지만 전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랭캐스터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폴 채플 목사님이 항상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고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eep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Keep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시작. Keep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국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붙잖아요. Keep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게 계속 맴돌더라고요, 마음속에.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항상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의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고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의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keep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해놓으라.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인생의 중요한 것 혹은 내 직장에서 중요한 것, 내 사회, 내 가정에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무언가가 있는데, 교회 안에 가장 메인 띵, 가장 중요한, 가장 메인, 가장 핵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항상 핵심적으로, 항상 중요하게 여기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령인 것이죠.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복음으로써, 복된 소식을 복된 소식으로써 이 영혼 구령을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방향이 이 영혼 구령하는 이 핵심적인 목표에 다다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이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방향성도 있겠지만요, 모든 사역의 핵심은 영혼 구령이다. 모든 사역의 이유는 끝끝내 영혼 구령이 돼야만 한다. 우리의 그 온라인 혹은 정말 이 화분조차도요, 이 음향 시스템조차도요, 영혼 구령을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의 드림의 이유도요, 우리의 모임의 이유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요, 결국에는 영혼 구령을 위해서. Keep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라.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가장 높이 두며 가장 중요하게 두어 남은 하반기 그것을 그 복음을 남은 하반기를 넘어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승리성서 침례교회가 혼들을 구령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요, 교회가 복음 안에 있을 때, 혹은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영적 기쁨을 회복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분란과 갈등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서로가 격려되어지고요,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섬기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이 간증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섬김이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예배하고 또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